이제 금식 전략 때문에 전쟁에 실패한 사울이 이제 뒤늦게라도 깨닫고 내가 이거 금식시키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전쟁할 땐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조금 이기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동이 틀 때까지, 해 뜰 때까지 그들에게서 다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멸진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제 지난번에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한 그 사울에게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제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고 한 사람을 남기든지 남기지 말든지 이 전쟁을 하자고 제사장이 이제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것은 금식 전략으로 실패한 사울이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낸 제안입니다. 우리가 참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세상 돈 다 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나물 뜯으러 가면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내가 다 뜯고 싶어. 아무도 못 뜯게 하고 내가 다 뜯고 싶어. 이런 욕심이 있는데 그 됩니까? 어떤 데는 아군도 적군으로 보여. 이 박권사가 적군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 뜯을까 봐 겁이 나. 이리 오지마. 안 와. 눈치채고 안 와. 알아서 가시고 딴 길로 가. 그래. 딴 데가 뜯어갖고 와. 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야. 아군이잖아. 그거 뜯으면 다 교회에서 같이 먹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이거 참 인간에게 이런 이상한 욕심이 있거든요. 오늘 이 사울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욕심으로 제안을 낼 때에 제사장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께 나갑시다, 이렇게 제사장 아히야가 그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은 하나님 엘로힘, 권세 있는 하나님께 나가자, 힘 있는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니 권세가 있고 힘 있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 대답을 들어보고 나가서 싸워보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이기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적을 세우기 전에 먼저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가서 그 권세 있는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까이 접근합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해서 가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지금 제사장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은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접근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사울에게는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제안했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전쟁을 하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전쟁을 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힘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힘 있는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쥐게 하시고 참으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쥐고 흔들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권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대사장 아히야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 말은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쥐게 하시겠나이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손에 넘어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그 길을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길을 빨리 가서 참으로 그 종착역에 도착하고 싶은 성급한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침묵할 때에는 그 길을 멈추고 다시 한번 이 길에서 내가 유턴을 할 것인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침착한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영성이란 제가 보니까 아주 슬로우 아주 천천히 한번 우리 장 목사님과 제가 그 청산도 그 진도아리랑 그 서표인제 찍은 거기 가봤어요. 차 타고 배 타고 이렇게 해서 가봤는데 슬로우 시티예요. 정말 너무 조용해. 천천히 가야지 거기는 급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서 천천히 걷고 천천히 이렇게 좀 가봤더니 굉장히 힐링이 됐어. 내가 거기서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막 이렇게 두꺼운 구렁이 봤다고. 내가 진짜 만져보고 내가 진짜 지금도 후회하는 거야. 내 지팡이를 한번 치워보고 올 걸. 이걸 안 만지고 온 게 내가 후회가 되고 이거 찍어 갖고 왔어야 되는데 나 혼자 하면 뻥이지만 장 목사님은 뻥 절대 안 치니까 진짜 봤다고 우리가 봤지? 이렇게 두꺼운 구렁이. 근데 아주 천천히 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힐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실 때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좀 더 느리게 자기가 가던 생각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길을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물을 때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의 짐들을 내려놓고 길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은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상식의 짐들을 내려놓고 나를 백지로 돌려놓고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내 상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의욕이라고 하는 짐, 자기의 치적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블레셋을 내 손에 쥐게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더라도 만일에 그 기쁨이, 그 영광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지금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아직은 이 사람은 덜어낼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덜어낼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건 분명히 여기에 누가 죄를 지은 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누가 죄를 지었는지 한번 이 죄를 알아보자. 누가 금식하라는데 금식하지 않고 먹은 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했더니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 요나단이 먹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제비를 뽑은 거예요. 마침내 요나단이 걸린 겁니다. 요나단을 이제 죽이려고, 요나단이라도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은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인데 죽이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만류로 인하여서 구사의 일생으로 요나단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참으로 왕의 위를 잇는 동안 많은 치적을 쌓아 올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울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왕위를 이으면서 그 왕의 위를 겪으면서 그는 많은 치적을 세우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참으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롯의 두 딸이 근친 상간으로 인하여서 낳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힘들 때에 더 괴롭혔어요. 배고플 때에 더 괴롭혔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더 괴롭힌 사람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입니다. 악랄하고 또 상당히 그야말로 참으로 인간성이 좋지 않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그들을 괴롭힐 때에 오늘 참으로 사울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을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 에돔을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겪는 것을 즐기는 에서의 후손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에서의 후손들과 싸워서 이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는 족속 소바 왕들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또 아말렉 사람들을 싸워서 아주 피곤할 때 뒷덜미를 잡는 족속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겼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 엄청 좋게 생각했어요. 야, 사울은 위대한 왕이구나, 이렇게 이긴 것을 보니까 대단한 것이로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이겼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찾아봤더니 아주 좋지 않더라고요. 이긴다, 라샤라고 하는 말인데 그는 종교적 또는 윤리적으로 악행을 저질렀다 이겁니다. 이것은 장한 싸움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또 더 나아가서는 윤리적으로도 악행을 저지른 이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가 있고 또는 져줌으로 이겨야 할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겨야 할 상대가 있고 아니면 참으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상대를 잘 찾아야 되는데, 오늘 그냥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면, 에돔 자손이라면, 소바 왕들이라면, 아멜렉 사람들이라면 모조리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정신을 갖고 나가서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종교적으로 윤리적 악행을 저지르는 그야말로 잘못된 이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중국 사람 하면 막 대국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가다 보니까 이거는 뭐 싸울 상대가 아니라 품을 상대고 기도할 상대고
전도할 상대고 선교할 상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들과 나쁜 마음 갖고 선교하러 가가지고 그런 옛날에 오랑캐들 가만 안 둔다고 막 가서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말씀으로 이겨야 할 상대고 사랑으로 이겨야 할 상대고 참으로 품어서 이겨야 할 상대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품어서 이겨야 할 상대를, 사랑해서 이겨야 할 상대를 참으로 오히려 미움으로 갚아주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는 원수로 갚아주는 종교적으로 윤리적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고 하니까 모두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지적을 쌓기 위하여서 적을 응징하는 행위는 종교적, 윤리적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런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데, 정말 거룩한 전쟁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거룩한 전쟁에 속할까요? 이기기만 한다면, 싸워서 이기기만 한다면 누구를 죽여도 좋은 그런 전쟁이 거룩한 전쟁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전쟁은 사랑으로 품어서 이겨야 할 전쟁, 용서로 품어서 이겨야 할 전쟁, 저주으로서 품어서 이겨야 할 전쟁, 이런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와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겠죠. 죽으면 죽이다 일사가고 정신을 갖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런 적대 감정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분투 정신보다는 이제 참으로 사랑으로 싸워서 이기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용서로 싸워서 이기고, 품어서 싸워서 이기는 십자가의 용사들, 참으로 사랑의 군사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모두 적대시하고 원수시하고 이 죄인들을 처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 땅에 인간은 아무도 안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신 것입니다. 용서로 우리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품으심으로 우리를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전쟁은 바로 이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고, 용서로 품고, 기도로 품고, 선교 정신으로 품고, 그들을 품어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명예로운 지적을 쌓아 올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칭찬받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많은 치적은 쌓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김은 장한 이김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장한 이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존경심이 가요.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고 살지,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야, 나는 정말 저럴 믿음이 없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른다고. 정말 믿음이 좋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큰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야,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싸움, 이런 싸움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가 적은 믿음을 갖고 크게 인내하였으니 잘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 인내했으니 잘했다. 아주 작았지만,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늘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이기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참으로 일곱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장한 싸움은 결코 인간이 보기에 잘했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장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품고 그리고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한번 해갖고 왔어요. 전도 한번 해갖고 와서 이분을 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가 전도해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해갖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축복해주고 전도해 오신 분도 축복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밥 먹는데 그래요. 어저께 그 전도 받아 오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전도 받아 오신 분인지 그랬더니 하는 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두 분이 원수지간이래요. 원수지간인데 도저히 용서할래 용서할 수 없는 원수지간인데 한 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원수 피해자가, 가해자는 교회를 안 나오고 피해자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대체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뭐 사랑해 줄래야 뭐 줄 것도 없고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그 사람에게 받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그 나가서 그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의 참으로 그 내세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오자마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제일 화가 날 때 뭔지 알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 라떼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식들 말이에요. 저것들 아니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막 가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식들 말이에요. 저거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버려서 지옥 가게 하는 이게 제일 무서운 욕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사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싸움에서 이긴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가 버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품고 믿음으로 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용사로서 승리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왕으로서 많은 치적을 쌓아 올렸지만 그 싸움은 장한 싸움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참으로 그 싸움은 실패한 싸움이었다.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싸우고 힘써 살았지만 여러분, 내가 얻은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한 싸움의 탈취물인지 아니면 실패한 싸움의 탈취물인지를 한번 성찰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생각이 들어갔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효자인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직언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직언하면서 그래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싸우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다가 전사한 그야말로 훌륭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야말로 어버이주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효자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효자 아들도 오래 살지 못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다가 전장터에서 참으로 이제 전사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스위와 말기수아라는 두 아들은 잘 모르는 아들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 아들입니다. 이 잘 모르는 아들까지 성경에 딱 기록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업적이 많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성경에 딱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가계를 보게 되면은 참으로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요 이스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대개 보면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 잘 안 적히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적습니다. 근데 이 두 딸은 아마 사울에게 딸이 2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있었겠지만 이 두 딸의 이름을 적은 것은 이 두 딸이 유명해서 그런 거예요. 한 딸의 이름은 메랍인데 이 메랍이라고 하는 딸은 다윗과 원래 정혼한 사이입니다. 왜 정혼했냐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승리하고,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니까 그 얘기를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들의 양피 100개를 배우면은 내 딸 메랍을 주겠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과 이 약속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메랍이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서 완전히 이제 잘못되니까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랍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성적인 스캔들을 일으킨 여자예요. 근데 그 이성적인 스캔들을 일으키려 말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다른 책은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만 뽑아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보면 혹하게 만들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정직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책은 믿을 만한 책이고 영원히 베스트셀러 1입니다. 최고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랍이라고 하는 여자는 참으로 이성적으로 스캔들을 일으킨 여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니 메랍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입니다. 메랍을 줄 수 없으니까 그 작은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미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아주 그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루는 큰 은혜를 받고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다 보니까 속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 쳐다보니까 자기 남편이 막 춤을 추는데 이 자기 남편 옷이 속살이 드러나니까 그냥 그것을 비웃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속옷이 벗겨진데 뭘 저렇게 은혜를 받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에는 아이고, 왕이 계집종 앞에서 속살을 보이는구나, 참 부끄러운 짓 하네, 속으로 욕하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바가지 긁는 겁니다. 당신 참 부끄러운 줄 알아 말이에요. 여자들 앞에서, 어린 여자들 앞에서 속살이 나오게 춤을 추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미갈을 한 번도 보지 않는 거예요. 일평생을 독수공방하면서 자식도 하나 못 낳고 불쌍하게 뒷방 노인네로 살다가 죽은 여자가 미갈이에요. 그냥 하면 그래. 얼마나 고독한 여자가 된지 몰라.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의 두 딸이 하나는 스캔들을 일으켜서 올라왔고 하나는 영적으로 미숙해서 성경에 올라온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서 기억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또 그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오늘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는 또 이 참으로 정권을 잘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울의 나라는 전쟁하는 나라였어요. 오늘 사울이 불러 모은 사람들은 다 힘센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전쟁하지 말고 전쟁이 없는 나라에 살기를 기도합시다. 전쟁하면, 여러분 전쟁을 안 겪어보신 분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겪어보셨지만, 저는 전쟁이 이제 전쟁하고 그 직후에 태어나가지고요. 전쟁 직후에 태어나서 막 그 비행기가 이렇게 낮게 뜨면요, 밀밭에 막 숨고 그랬어요. 어릴 때 무서워가지고 밀밭에 숨고, 또 이게 그 겨울에 나가면 애들이 그 수류탄 그 잘못 남겨놓은 거 그거 갖고 놀다가 막 터져갖고 애들 죽고, 뭐 지뢰 밟아가고 발목 잘라지고 그런 거 어릴 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전쟁이 난 무서워. 잘 때마다 꿈꿨어. 나는 전쟁하는 꿈, 막 도망가는 꿈.
그래서 전쟁에 나는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전쟁이 무섭기 때문에 반공사상도 엄청 심해. 나는 전쟁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저 어릴 때는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동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있으면 나눠 먹는 게 잘 되는 일이지. 이런 비극이 다시 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한국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사울의 나라는 늘 싸우는 나라, 전쟁하는 나라,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야말로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사울은 전쟁하기 위해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았느냐? 힘 있는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힘센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역 있는 사람이 필요해.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 아멘? 참으로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 어떤 용감한 사람? 잘 싸워서 이기는 이런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비는 용감한 사람이 필요해.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용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감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나만 잘했습니다, 너는 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용감하게 하면 옆에 사람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탓입니다. 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면 저놈이 정말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나를 더 막 네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게 괴롭힐 거야. 그럴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각오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끝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딱 하면.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그래고 누가 그래고 이건 자꾸 이게 천파만파 퍼져가지고는 이게 일이 그냥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나한테서 끝나야 돼. 이게 용기고 용감한 거거든. 자, 용감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용감하게. 용감하라니까 막 그냥 요즘 여자들이 막 남자들한테 막 내가 오빠 좋아해, 뭐 오빠 나하고 좋아하자, 막 이렇게 뭐 여자들이 막 그러더만. 남자들이 옛날에는 야 뭐 아침에 같이 일어나지 않을래? 내가 너 평생 뭐 밥 먹여줄게, 뭐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프로포즈 했는데 요즘 여자들이 오빠 복해서 가사 일해, 내가 나가 돈 벌을게. 그래서 막 이렇게 여자들한테 여자가 남자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다는데, 그래서 뭐 여자들이 이제 큰 역할하고 남자들이 이제 복리라고 이런 세상이 온다는데, 그런 세상 되면 큰일 나. 성경과 반대되는 세상이야. 남자는 열심히 일하고 여자는 나는 참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살림하고 나하고 신방 다녔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세상이 내가 처음에 목회했던 그 시절이 빨리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맨날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여자 권사님들은 나하고 신방 다니게 해주시고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나가 돈 열심히 벌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신방을 가려도 뭐 대원이 없어. 대원은 너무 우리 권사님들 너무 연로하셔서 한 번 모시고 가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남을 또 들어가 남권사냐고 가려니 쳐다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내가 간두자. 차라리 남을 뜯어갈 사람도 없어. 요즘은 얼마나 그냥 연세 드신 권사님들만 집에 계시고 다 직장을 가버리고 마는지.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축복하지 마시고 여자들도 돈 잘 벌게 기도해 주세요. 난 남자가 돈 배로 벌고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네. 남편이 돈을 배로 벌고 여자들은 기도하고 나하고 신방 댕기고 이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용감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감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져주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나라는 그런 용감한 자가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용감한 자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지적을 생각하면서 과연 사울은 지적을 세우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적 앞에서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나타내 보이고 싶습니까? 지적을 쌓아 올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길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기다리세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어떻게 싸워야 할 대상이, 무기로 싸워야 할 대상인지 사랑으로 싸워야 할 대상인지를 파악해서 우리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또는 참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이런 가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힘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